네, 주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또 영혼도 더 튼실해지시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 가운데 모두 귀한 한 해 되시기를 담임 목사님 대신해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예, 작년까지 청송에서 교제했는데요. 오늘 아침에 문경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혹시 다른 분인가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사람은 동일한데 좀 인사 발령으로 인해서 문경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계 수련회는 대구권으로 참석을 그렇게 하고 이게 2017년 주일로는 지금 어떻게 보면은 말씀으로 처음이 될 텐데요. 우리 담임 목사님 또 공주 가셔서 중고등부 동계수련회 참석하셔서 또 수고해주고 계시고요. 그래서 제가 대신 왔습니다. 대신 왔는데 눈은 안 끼치고 가야 될까 싶긴 한데 오신 분들 눈이 초롱초롱 하십니다. 그래서 뭐 제가 어떻게 하더라도 듣는 분들이 잘 들으실 듯 싶어 보이고 또 전하는 말씀은 저 개인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건데 첫 주일 어떻게 보면은 말씀으로 직접 시작하는 첫 주일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죄인이었던 저희들 세상에서 구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하시고 그 진리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을 수 있도록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어주시고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참으로 우리가 그 은혜로 영원한 천국 갈 수 있는 소망 가운데 그리고 은혜의 손길 가운데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시작하는 주일에 주의 귀한 자녀들 이렇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각 사람 심령 가운데 필요한 은혜의 말씀으로 함께 하시고 또 시작하는 마음 가운데서 더욱 말씀 위에 굳게 서서 주님을 의지하는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후포교회가 올해 계획한 모든 것이 하나님 뜻에 더욱 합한 가운데서 크신 하나님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우리 모두에게 더욱 영혼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한 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1월달에 계획하고 있는 이 대집회를 통해서 또 이뤄진 영혼들이 첫 대집회 가운데 많이 돌아오고 구원받고 교제 붙을 수 있도록 하나님 미리 예비해 주시고 이를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고 수고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와 능력으로 모든 걸 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 함께 해 주시옵소서. 병주에 있는 분들, 여러 형편에 있는 분들 하나님이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마음은 이곳을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해외에서 더 수고하고 어려운 중에서 수고하는 분들 일일이 또 함께 기억해 주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가 더욱 주님 앞에 귀한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다짐과 각오의 시간으로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나를 구원해 주시고 늘 산 가운데 동행해 주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작하는 말씀은 잠언 29장 말씀입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성경 가운데쯤 있습니다. 잠언 29장 18절 말씀입니다.
예, 잠언 29장 1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종은 말로만 하면 아닌데요. 18절 읽어야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제가 요즘 경황이 없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18절 죄송합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한번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무슨 생각을 해보냐? 아름다운 정원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셔요. 내가 봤던 아름다운 정원. 이쪽 좀 위로 가면 삼척이 있는데 삼척에 장미공원 있더라고요. 가본 분은 끄덕끄덕한데 하여튼 거길 안 갔더라도 아름다운 정원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그런데 그 아름다운 정원을 그려보는 가운데서 하나 무엇을 한번 생각해 보냐면요, 정원사가 없는 정원은 어떻게 될까? 그거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정원사가 없어요. 예. 정원사가 없으면 사실 정원은 없는 거와 마찬가지가 됩니다. 왜냐하면 정원은 이게 가꿔야 되는데 정원사가 가꾸지 않으면은 잡초가 그냥 올라오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한 정원을 맡은 정원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어떻게 하면 이 정원을 잘 가꿔 볼 것인가 라는 나름대로의 꿈, 좀 단어를 바꾸면 비전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러겠죠? 그래서 그런 비전이 있기 때문에 정원을 부지런히 갖고 나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아름다운 정원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니죠. 너무 쉬운 얘기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원도 정원사가 있어서 비전을 가지고 어떻게 할지 가꾸어 나갔을 때 아름다운 정원이 되잖아요. 동일한 원리입니다. 비전이 없는 집은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리고 비전이 없는 진짜 집, 하나님의 집인 교회에 비전이 빠져버리면은 교회도 황폐해질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서 비전이 없다 치면은 그 사람 인생도 황폐해질 수 있는 거예요. 29장 18절 말씀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여기서 묵시란 단어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묵시 좀 어렵긴 하죠. 묵시라는 단어를 동일한 단어로 좀 바꿔보면 계시라는 말하고 비슷해요. 묵시, 계시. 계시도 어렵다. 계시도 단어도 어렵지만은,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제일 끝 성경이 요한계시록 그런 내용이 있잖아요. 요한계시록. 그래서 요한계시록 앞니를 열어 보여주는 내용인데, 묵시, 계시 같은 말이다 그런 것처럼 가려져 있는 것을, 커튼이 딱 가려져 있는 것을 열어 보이는 것이 계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묵시다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 묵시, 계시가 없으면은 백성이 방자히 행한다는 것은 제멋대로 행한다는 겁니다. 상가는 것이 제멋대로 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데 이 묵시라는 단어가 영어 성경 한 두 군데에서는 이거를 비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걸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비전. 그래서 where there is no vision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곳에는 그렇게 얘기하면서 킹 제임스 버전 영어 성경에는요, 백성이 페리시에서 망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비전이 없으면은 백성이 망한다. 그러니까 비전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그게 망한다, 황폐해진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데에서는 또 여전히 비전이 없으면 그러면은 백성이, 사람들이 상가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조심하지 않고 산다. 제멋대로 살게 된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비전이 없으면. 비전, 꿈이 없으면 상가지 않고 간다. 그래서 또 다른 성경에는 이게 아까 말했던 것처럼 묵시를 계시로 해서 묵시 계시가 없으면은 자기 자신을 상가지 않는 쪽으로 던져버리면서 그렇게 인생을 살아간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오늘 후폭교에 와서 시작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의 제목을 비전을 보는 그리스도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비전을 보는 그리스도인. 그래서 첫 번째 말씀드릴 내용은 변화의 비전을 먼저 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두 번째 내용은 변화의 목적이 또 성장해서 성숙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숙의 비전을 보라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제 성숙하고 끝이 아니고 사실 우리는 열매, 결실 맺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째 내용은 결실의 비전을 그거는 지키라라는 내용으로 세 가지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하박국서 2장에 보면은 배고픈 분은 호박국으로 들으면 안 되고, 하박국서에 보면은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가 하나님께 질문하고 그 하나님이 답변하는 내용이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는 사람한테 달려갈 수 있고 또는 자기 혼자 생각에 갇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하박국이라는 선지자는 그 닥친 문제 가운데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 가져갔고 하나님의 답변을 기다리고 반드시 들어야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언급하기를 어떤 언급을 하느냐,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겨서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묵시라고 했을 때 계신의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데, 지금은 뭔가 상황이 어렵고 악인이 잘 되는 것 같지만은 속히 그들이 망하는 때가 온다. 더딜지라도 기다리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유명한 구절이 나옵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씀을 하나님이 해주는 겁니다. 그 내용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신약성경에서 세 번이 언급되는데, 로마서 1장, 갈라디아서, 그리고 히브리서 10장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이렇게 언급이 반복이 돼서 나옵니다. 하나님은 이 묵시를 판에 기록하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 묵시는 계시된 하나님이 사람에게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언급을 하는데, 결국 그리스도인이 비전을 갖고 꿈을 갖는 것은 말씀을 토대로 해서 비전을 갖는 게 틀림없는 듯 싶어요. 말씀. 오늘 찬양 잘해 주셨어요. 뭐 위에 굳게 서야 되냐면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겁니다. 사람 생각, 세상 생각,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비전을 보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저도 생각을 해보니까 이런 말씀을 생각해 보게 되고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을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 스스로 하나님 앞에 좀 뭔가 좀 더 바뀌어야겠다, 좀 더 이제 변화가 있어야겠다라고 하는데, 제가 처음에 읽으면서 18절 읽는데 막 19절 읽잖아요. 제가 경황이 없어서 그래요. 근데 작년에 이사를 해야 되고 하는데, 그리고 청송 있는 것들 좀 마무리를 좀 그렇게 같이 해야 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새로운 곳에 있는데 도대체 정리가 안 되는 겁니다. 머리가 복잡해가지고 무엇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이거 무엇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그래서 일단 하긴 했는데 지금도 정리는 덜 됐지만, 그래서 이거 뭐부터 해야 되냐 생각을 하다가, 일단은 너무 복잡해서 버릴 것부터 버리자. 이사도 복잡하고 정리할 것도 정리 이전에 버릴 걸 버리자, 요 생각이 된 겁니다. 버릴 걸 버리자. 근데 버리려고 하면 아깝잖아요. 집에 가면은 어떤 분은 이삿짐이 엄청 많은 분이 있어요. 근데 이유가 뭐냐면 못 버려서. 대표적으로 옷이, 여자분들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옷은 많은데 입을 것은 별로 없다.
철만 되면 입을 게 없다. 그렇다고 또 버리기는 아깝다. 그러면 5년, 10년 지나도 입냐? 안 입잖아요. 그러면 그게 쌓여 있는 거잖아요. 맞죠? 그래서 짐을 좀 간소화하고 싶은데 이게 너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버려야겠는데. 그래서 과감하게 이거 어차피 놔둬도 안 되는 거는 버리자 하고 넣고 버리고 막 그런 부분을 하는데, 이게 버리고 나니까 공간이 빠지니까 이게 정리를 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기더라고요. 버리는 게 먼저고 그 다음 나중에 이렇게 정리가 되는구나. 신앙의 원리도 그렇구나. 하나님이 옛 사람에서 새 사람이 되면은 옛 것을 버리고 그렇게 돼 있거든요. 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라 했는데 버리는 거 없으면 안 되구나. 이거 좀 깊이 좀 생각이 됐어요. 이거 버리는 거구나. 이게 또 최근에 읽은 책 중에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청소력에 관계된 게 있어요. 청소력. 청소는 청소지 무슨 청소력이냐. 일본 사람이 쓴 책인데 청소를 하면 뭔 힘이 생기는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청소력. 이게 그 내용이 뭐냐면은 청소를 하게 되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은 이게 답답하게 있던 청소가 딱 깨끗하게 하면은 마음에서 뿌듯한 마음도 들고 이게 기쁨, 굉장히 마음이 들잖아요. 그러면서 마음이 바꿔지면서 좀 다른 쪽으로, 좋은 쪽으로 간다는 내용이 요지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청소력 책 내용이 이제 간단한 내용인데 실행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부분인데 그 반대되는 것 중에 이론이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 있어요. 어떤 멀쩡한 집에 가게에 장사를 잘하고 있는데 꼬맹이가 돌을 탁 던져가지고 쨍그랑하고 유리가 깨진 겁니다. 그래서 깨졌는데 주인이 생각할 때 여러분이 주인이라고 생각해봐요. 그거 바로 보수하겠어요? 놔두겠어요? 이게 뭐 나름대로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좀 미룰 수도 있고. 근데 그 주인이 저 정도 좀 돈에 껴보자 하고 그냥 살짝 놔뒀어요. 그런데 이 깨진 대로 다른 애들이 이 깨지는 거 괜찮구나 그런 마음이 드니까요. 이게 더 문제가 생겨서 이제 연관되는 건데 이게 유리창만 깨지는 게 아니고 쓰레기도 갖다 버리고 막 와서 그냥 어지르고 하다가 거기가 나중에는 점점점 안 좋아지다가 이제 슬랭가 같은 그런 안 좋은 데로 바뀌어버린 내용이 이게 어디서 출발하냐? 유리창 깨진 것을 보수하지 않은 거에서 출발했다. 이게 깨진 유리창 이론이거든요. 청소를 하지 않고 방치해두면은 이게 지저분하잖아요. 놔두다 보면은 이게 그러지 하면서 마음이 어두워지고 하면서 점점 마이너스 쪽으로 그리고 삶이 둔한 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더 망가져 버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정원을 예로 들었습니다. 정원은 가꿔야만 이게 아름다운 정원이 되죠. 안 가꾸면 잡초가 나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는 그리스도인 삶 가운데는요, 뭔가 주님을 바라보고 성령의 도우심과 내 말씀 가운데서 계속 부어지는 것이 있는데 그걸로 자기를 가꾸지 않으면은 어떻게 됐어요? 내 속에 죄성이라는 것이 잡초가 있기 때문에 계속 그 길로 끄집어 가 버리는 거니까 이게 황폐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비전이 없는 사람은 세우기보다는 파괴하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은요, 가꾸지를 않아요. 가꾸지를. 그래서 비전이 없는 사람은 자신을 파괴하는 것이고 인생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제가 이제 문경으로 이동을 했어요. 그러면은 문경교회에 대해서 나름대로 이 정원을 가꾸는 것처럼 이 교회가 하나님 집인 교회가 잘 그렇게 가꿔지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도 성장하고 결실 맺길 바라는 마음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말 하나 많아요. 다 있는 겁니다. 근데 아무 생각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그게 담임 목사뿐만이 아니고 사실 여기 앉아있는 각각의 성도 한 분 한 분이 후복교회에 대해서 그런 마음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각각의 한 분 한 분이 단 한 번뿐 인생을 살아가기 때문에 뭔가 오늘 나름대로 말씀으로 생각하는 가운데 정말 첫 번째 드릴 말씀, 변화의 비전을 먼저 봐야겠다, 그런 생각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29장 18절.
묵시가 없으면 백성이 방자히 행하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 묵시가 비전이라고 있습니다. 비전이 없으면 백성들이 제멋대로 상가는 것 없이 행한다. 망하는 쪽으로 가거니와 율법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율법이라고 했을 때 율법은 구약에 있는 율법뿐만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또한 가리키기도 합니다. 성경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자, 말씀을 오늘 들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그렇구나, 좋다 하고 끝나버리면은 그거는 의미가 없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어디서부터 지키냐? 듣고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서 반복하는 건데 그거를 내 걸로 적용시키는 것까지, 이거를 삶 가운데 적용시키는 것까지를 했을 때 지키는 거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듣고 끝나버리면 안 되겠죠. 자, 예를 하나만 더 들겠습니다. 안동에서 여기까지 넘어올 때 고불고불한 길을 넘어올 때 댐이 두 개가 있어요. 안동댐하고 이마댐이라는 댐이 있습니다. 자, 그 댐을 짓겠습니다라고 결정이 됐는데 원래 거기가 처음부터 댐은 아니고 마을들이 있는 겁니다. 작은 마을들이. 자, 마을에서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이제 6개월 뒤에 댐을 짓겠습니다라는 결정을 딱 들었을 때 그러면은 그 이후에 그 주민 사람들은 이제 쓰레기도 안 치워. 그리고 관리도 안 해. 그리고 집이 뭐 있어도 보수도 않고 그리고 있다가 막 마을이 정리정돈 되지 않고 이렇게 황폐해져 가요. 자, 그 마을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마을을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고 그렇게 무너져가는 그렇게 어수선한 장소가 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딱 하나입니다. 더 이상은 이제 비전이 없는 거예요. 꿈이 없는 거예요. 어차피 댐 하면 싹 수몰돼 버리는데 뭐 희망이 있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댐이 결정됐을 때 더 이상 이제 비전이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나름대로 꿈을, 비전을 품어야 되는데, 봐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겁니다. 자, 앞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잠언 14장 1절. 잠언 14장 1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무릇 지혜로운 여인은 그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자기 손으로 그것을 허느니라. 여기 두 종류의 여인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여인은 세워요. 두 번째 여인은 뭐하고 있어요? 허느니라. 허물어버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여인은 집을 세우냐?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워요. 그런데 어떤 여인은 집을 허무냐? 미련한 여인은 이미 세워져 있는 것도 자기 손으로 헐어버려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거는 세상 말이니까 꼭 거기에 적용된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집이 잘 그렇게 형제지간에 화목하고 자식들이 부모님께 효도하고 있는데 어떤 며느리가 들어오냐에 따라서 집안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라고 어른들은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세상에서도 그러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집인 교회 가운데서도 어떤 사람에 따라서 그 교회가 세워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교회가 이렇게 잘 되는 것도 허물어질 수도 있다는 것도 교훈받을 수 있는 겁니다. 지혜로우면은 세워지고 미련하면은 이게 허물어질 수 있다. 여인 얘기니까 남자의 나는 해당 없다고 들으면 안 되는 것이 뭐냐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입장에서 우리가 다 주님 맞는 입장으로 만나게 되잖아요. 그래서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 얘기할 때 그런 여자가 되라고 여인에게 강요할 게 아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맞는 성도 입장에서는 우리가 또
신부 입장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하는 말씀이다 생각하면 되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뭔가 분명한 비전이 있고 분명한 목표가 있고 한 사람은요 세워간다는 겁니다. 교회가 나가는 방향이 뭡니까? 밖으로는 영혼을 건지고 안으로는 사랑하고 순종하면서 같이 교회가 성장해 나가는 거, 그거 다 바라는 거죠. 이거 안 바라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안 바라는 사람은 교회 성도가 아니죠. 교회 성도라고 하면은 다 그런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게 원리니까, 그러면은 그 원리 가운데서 그런 꿈이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하냐? 오는 사람을 향해서 그런 마음으로 행하는 게 지혜로운 년이고, 그렇게 행하는 것, 원리가 다 꿈이 있으니까는 말과 행동뿐만 아니고 그 생각 가운데서 모든 것을 맞춰서 하려고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부차적인 게 문제가 아니고 중요한 것에 포인트를 맞추는 겁니다. 밖에서 삶을 살아갈 때도 영혼 건지는 건데,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을 소개하고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냐, 내가 이렇게 말하고 행동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기회를 무너뜨릴 거냐, 이걸 생각하면 또 그게 딱 구별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 무엇부터 보냐, 이 변화가 시작되는 것은, 변화의 비전을 먼저 보는 것은요, 생각에서부터 오는 겁니다. 뭐에서부터 온다고요? 생각. 자, 그러면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성장하기를 원해요, 원하지 않아요? 원하죠. 지금 많이 대답하신 거예요. 이 정도 대답하셨으면은. 이것도 쉽지 않은데 많이 대답하신 거예요. 그런데 성장을 하려면 변화가 먼저 있는 거거든요. 맞죠? 생각이 변화부터 먼저 있는데, 잘 보면요, 성장을 원한다고 하지만요, 근데 변화는 싫어할 수 있어요. 내가 변화를 좋아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사실은 좋아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편한 게 좋거든요. 몸은 뭔가 바뀐다는 것이요, 싫어요.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회사에서 이미 편하게 뭘 익숙하게 해나가고 있는데 뭘 바꾼다라고 얘기하면 왠지 거부감이 들 수 있는 겁니다. 안 그래요? 아유, 편한데 이거 싫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변화를 시도하는 것 자체가 굉장한 에너지가 소모되고요, 이 지불해야 될 값이 크고요, 그 가운데 고통이 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생각 가운데서 성장하는 걸 원한다고 하지만 막상 자기가 그렇게 하려면 그 싫은 마음도 올라오는 겁니다. 이게 사실 그래요, 사람이요. 그런데 이것도 있습니다. 변하지 않아도 고통이 따른다는 거, 그거 아셔요? 교회 가운데서 시간이 지나도 도무지 안 바뀌어, 저 사람이. 그러면 그걸 바라보고 있는 입장에서 마음이 어째요? 그 사람도 힘들 거고 바라보는 사람도 고통이 따르는 겁니다. 맞죠? 이게 뭔가 변화를 추구하는 것도 굉장한 고통이 따르는 거고, 변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보고 있는 것도 고통입니다. 결국 변해도 고통이고 안 변해도 고통이면은, 그러면은 차라리 나는 무엇을 선택할 거냐? 뭘 선택하겠어요? 변화에서 오는 고통을 선택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는 내 그리스도인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보면 성장과 성숙을 갖고 오는 건데, 그 변화가 이 생각에서부터 온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겁니다. 잠언 앞으로 가겠습니다. 4장 23절. 잠언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자, 지킬 만한 것보다 뭘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까? 마음을 지키라고 되어 있어요. 누구 마음 지켜야 되냐? 자기 마음을 지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이게 마음 지키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마음 지키는 게 너무나 힘든 건데,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 적,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은
그 사람도 그러한 적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생각이 그 사람의 언어와 행동을 결정합니다. 맞죠? 이 생각을 심으면은 이 행동이 나오는 거예요. 이 행동이 심어지면은 이제 이게 습관이 돼요. 어떤 쉬운 것은 21일 정도를 반복하면 습관이 되고 좀 어려운 것은 6일 이상 해야 이게 습관이 잡힌다고 그래요. 이게 습관이 바뀌면요, 그 사람이 인격이 바뀌어요. 결국 그리스도인이 추구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내적으로 맺는 최고의 성숙 과정 에서 열매 맺는 결실입니다. 외적으로는 영혼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하는 거지만은 결국 뭐에서부터 출발하는 걸 알 수 있냐면요, 생각에서부터 성숙과 결실까지 이어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변화의 비전을 먼저 볼 때요, 무엇부터 받게 되는 거냐? 생각부터입니다. 이 생각이 아주 중요해요. 방금 읽은 구절이 23절 말씀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랬는데, 요거를 다른 번역에서 쉽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너의 사고방식에 주의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의 사고방식에 주의하라. 왜냐면요, 그 다음 내용이 너희의 삶이 생각에 의해 이루어진다 이렇게 해놓은 겁니다. 너의 사고방식에 주의하라. 너희의 삶이 생각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게 생각이 아주 중요한 겁니다. 뭘 생각하느냐. 그리고 그 생각이 결국 인격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생각이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말씀 듣죠? 이렇게 맞죠? 여쭤보겠습니다. 아침에 기도하고 성경 보셨죠? 예. 때론 바빠서 못 볼 수도 있지만 보려고 노력하죠. 이렇게 말씀도 듣고 읽고 묵상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 하는 핵심이 어디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하는 것이? 하시잖아요? 지금 이렇게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어디에 핵심이 있는 겁니다, 이게? 이걸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어떤 분, 만약 이렇게 되면요, 좀 어려운 부분이 생깁니다. 듣고, 나 알았어. 좋은 얘기 하고, 만족하고, 기뻐하고, 그리고 나서 그거를 그냥 이 대강당 문 나가면서 다 반납해버려요. 이거를 반복되면요, 그럼 안 바뀌어요. 이 생각을 했으면은 그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말씀을 듣는 가운데서 내 생각을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계속 일깨울 필요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해보면은 결국 말씀을 듣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게 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내 생각에서부터 내 생각을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박국에서 얘기했던 내용이 사실 색이라 했을 때 마음판의 색이라 했거든요. 근데 이 잠언을 폈으니까 잠언 3장 3절도 봐보셔요. 잠언 3장 3절. 인자와 진리로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어디에 새겨요? 내 마음판에 새기라. 어디에 새기라도 했어요?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에 판이 있어요? 마음의 판? 마음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영역인데 무슨 판 하면은 이게 이게 판, 요거를 판이 있으려면 색에 넣으려고 하면은요, 판에다 새기려면 그냥 살짝 갖고 안 되는 겁니다. 뭔가를 판에다 새기려면은요, 뭔가 판을 뚫고 새겨지려면요, 못질도 하는 겁니다. 못과 같은 말씀도 있는 건데, 마음판에 새겨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음판에. 7장, 잠언 7장 3절.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마음판에 새기라는 겁니다. 물론 3장 앞에와 7장 앞에는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 법과 명령 같은 말씀을 들었을 때 그것을 지켜 사는 것에 대해 얘기하면서 마음판에 새기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대저 마음의 생각이었다면 그 위인도 그러하다 했고, 너의 사고방식에 주의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마음판에 새겨져야 될 게 뭐냐?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기 청년들 있죠? 이 시편 119편이요, 성경 중에서 제일 긴데입니다. 맞죠? 이 시편 119편의 기자는요, 정말 성경 말씀을 사모했던 사람이 틀림없어요. 여기도 그런 청년들 계시잖아요. 어느 정도냐? 말씀 구절마다 주의 말씀, 주의 계명, 주의 법도 이렇게 해요. 말씀이라는 표현을 바꿔가면서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다라는 얘기를 쭉 합니다. 그러면서 언급하기를 시편 119편 9절 암송 다 하시는데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죠? 무엇으로 깨끗게 할 거냐? 이 청년 시기에 유혹도 많고 죄도 많고 육신에 자기 생각도 많고 자기 계획도 많은데 무엇으로 깨끗게 하냐라고 했을 때 답이 뭐예요? 주의 말씀을 따라 상갈 것이냐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갈 수 있는 것은, 상가고 자기 인생을 갖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은요, 이게요, 말씀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시편 119편 11절에는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다 둔다고요? 마음에 두었나이다. 이건 기록된 성경 말씀이고 성경이 있는데, 제 집무실에도 책이 많고 집에도 책이 많고 성경도 여러 권 있는데 그거는 거기 있는 거고, 어디에 있는 거냐? 내 마음에 있는 말씀. 그래서 성경은 반복되고 있는 것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이게 결코 쉽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근데 한 번 듣고 그냥 끄덕끄덕하고 가버리면요, 이게 새겨지질 않는 겁니다. 결국 마음판에, 어떻게 보면 내 마음판에 제일 굵게 새겨져야 할 말씀 뭐냐? 내 마음판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은혜로 값없이 내 모든 죄가 예수님 피로 다 용서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대목. 내 판에 굵은 못이 뚫고 탁 꼬불려져서 이게 탁 완전히 딱 새겨져 있는 겁니다. 내 마음판에. 이게 제일 굵은 거. 그리고 목수가 못이라는 연장 도구를 사용하는데 굵은 못도 짧은 못도 긴 못도 하여튼 간에 여러 못이 있는데 용도가 달라요. 그런데 여기 물건을 거는 것이 다 다른 걸 걸 수 있는데, 헐겁게 건 못은 물건을 걸어요, 못 걸어요? 못 거는 겁니다. 작은 못이라도 단단하게 박힌 못은 뭔가 걸 수 있죠. 자, 여러분 집에다가 못을 박았는데 헐겁게 걸었는데 물건을 걸었더니 툭 떨어져 버려요. 못도 떨어지고 물건도 깨져버리죠. 중요한 거는 말씀을 들어서 못과 같은 말씀으로 그렇게 꽉 박히려면요, 그게 한 번 듣고 되냔 말이에요. 그래서 망치질 한 번 하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 번 때리잖아요. 이게 꽉 새겨지는 겁니다. 뭘 어디다 새기냐? 내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내 마음판에 새기면서 어떤 생각이냐? 내가 생각하는 것이 있고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진리잖아요. 결국 무엇을 바꾸는 거냐? 하나님을 나한테 땡기는 게 아니고 내 생각을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는 쪽으로 바꿔가면서 이거 아닌 것은 아닌 거고 그걸 버리는 작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먼저 하는 게 뭐냐? 이 마음판에 새기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맞죠? 하박국서 가보겠습니다. 하박국서 2장 구약성경. 미가 나오면 하박국 그럽니다. 구약 1303쪽 2장 2절. 자, 하박국서 2장 2절입니다. 구약 1303쪽 하박국서 2장 2절 제가 읽어볼게요. 찾으셨어요? 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는 이 묵시를 기록하여 판에 명백히 새기되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라. 자, 보셔요. 묵시, 계시된 말씀이 주어지는데, 그런데 판에 새기래요. 그런데 여기 판에 새기는데 명백히 새기래요. 명백히 판에다 새기는데, 근데 판에 새겨진 것이 명백하게 돼 있는데, 그런데 달려가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래요. 여러분 여기 이렇게 있는 게 잘 새겨진 것 같아요. 이거 달려가면서 쑥 지나가 버리면서도 읽을 수 있게 하래요. 읽을 수 있게. 결국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40일 굶주린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마귀 시험 물리쳤을 때 기록되었을 때 하면서 성경을 펼친 게 아니고 알고 있던 암송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신명기 말씀을 인용하면서 물리치잖아요. 그렇다면은 너무나 흠 많고 부족한, 가만히 놔두면 잡초처럼 그렇게 나오는 많은 죄성을 갖고 있는 우리 본성대로 행하는 우리들 입장에서는요, 얼마나 목과 같이 새겨진 말씀이 많냐,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됩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죄 용서 받은 이 분명한 사실이 이게 있어야 되고, 그 외에도 너무나 내가 풀어놓아 다닐 것이 많은 것처럼 바뀌어야 될 것이 많은데 내게 목과 같은 말씀이 얼마나 많이 있냐, 요거에 따라서 이게 달라지는 겁니다. 시간이 한참 지났는데 5년을 지나도 10년을 지나도 집에 아기가 태어났는데 성장을 안 하고 있으면 부모의 근심이잖아요. 이거 보면은 구원은 받은 것 같고 구원 간증도 확실한 것 같은데 5년을 지나도 10년을 지나도 여전히 처음 상태 같고 여전히 돌봐줘야 되고, 그렇다고 하면은 그건 이제 걱정 근심이 되는 거잖아요. 이유가 뭐냐? 참석도 하고 말씀도 개인적으로 본다지만 이게 마음에 새기는 작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을 이렇게 반복해서 듣고 또 묵상하는 핵심이 뭐냐면 내 생각을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는 것이다. 요거를 먼저 꼭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 생각을 어디에 맞춰서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뜻대로. 생각이 있으면은 말과 행동이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무슨 얘기냐? 요 속에 물이 담겼는데 따르면 뭐가 나와요? 물이 나와요. 이 속에 소주가 담겼는데 따르면 뭐가 나와요? 소주가 나와요. 그래서 컴퓨터용어로 garbage in, garbage out 그러거든요. 쓰레기가 들어가면 쓰레기가 나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의 생각에 말씀이 목과 같이 새겨져 있으면은, 그러면은 내 본성은 그게 아니지만은 그 말씀에 따라서 하려는 쪽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과 행동이 그쪽으로 자꾸 하려는 쪽으로 바뀌고, 안 되다가 이제는 조금씩 되다가 그게 좋은 습관으로, 그래서 그 사람의 인격으로 자리를 잡혀가는 겁니다. 결국 시작은 생각의 변화부터 오는 겁니다. 그래서 변화의 비전을 먼저 보는 것은 생각에서부터 오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육체도 운동 잘하는 사람이 그냥 운동 잘하는 게 아니죠. 연습하고 훈련하잖아요. 맞죠? 그리스도인도요, 이 생각을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는 것으로 그 생각의 훈련도 계속 필요합니다. 생각을 그래서 이 생각을 부지런히 생각하고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는 대로 훈련하는데요. 결국 성경을 통해서 보면요,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두 번째 내용은 성숙의 비전을 보라, 이렇게 말씀드렸죠. 이제 생각을 했어요. 자, 어느 정도 이제 변화를, 이걸 생각을 했는데, 이제 자라가는 것을 성장이라 하고, 이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 뭔가 단지 몸만 자라는 게 아니고 이게 저 사람은 좀 성숙됐다, 이렇게 얘기 표현을 하잖아요. 성장은 좀 더 보이고 성숙은 좀 시간이 더 오래 지난 것 같아 보여요. 자, 성숙의 비전을 보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예수님 얘기로 넘어갈게요. 누가복음 2장, 누가복음 4장부터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 자, 누가복음 4장 16절입니다. 자, 4장 16절.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뭘 읽으려고 서심해 그렇게 돼 있어요?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자, 내가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셨던 그분이 사람으로 오신 분이에요. 그분은 나다나엘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뭐 하고 있는지도 미리 알고 있고, 앞에 운명이 어떻게 될 것도 아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다 아시는 그분이 뭘 읽으려고 섰다고 돼 있어요? 성경을.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성경을 이때 한 번만 읽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셔요? 예수님은 어린 나이 때도 성경을 읽고 알았어요. 왜냐하면은 앞에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 소년이었을 때 유대인들 예루살렘에 그렇게 오고 갈 때, 명절 때 부모님이 데리고 왔을 때 어떤 날은 성전에서 선생들 중에 앉아서 듣기도 하고 그리고 묻기도 하고 토론하는 장면이 언급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도 그렇게 했고 지금 또 성경을 펴셨어요. 자, 성장의 비전을 보라 했는데요. 중요한 거는 생각에서 출발을 했는데 이 성장을 하는 데는요, 성장하는 데는 반드시 과정이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다고요? 성장하는 데는 과정이 있어요. 이 과정이 있는데 예수님도 어렸을 때 이렇게 성경을 읽고 이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누가복음 앞으로 가겠습니다. 2장 40절. 자, 누가복음 2장 40절. 자, 제가 읽어드릴게요.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족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이 아기는 누구겠습니까? 예수님. 자, 52절. 52절. 자, 5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자, 예수님은 자라간 것이 있는데 지혜가 자라갔고요. 예수님은 자라간 것이 있는데 키도 커갔습니다. 맞고, 예수님은 또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스러워 갔고, 예수님은 사람에게도 더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예수님이 지혜가 자라갔다는 것은 지적인 성장이 있었죠. 예수님이 키가 자라갔어요. 그 말은 육신적인 성장이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 더 사랑스러워 갔더라. 이 얘기는 영적인 성장도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사람들에게도 더 사랑스러워 갔더라라는 것은 사회적으로도 성장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고 그 성장하는 과정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더 견고해지는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죽어주시는 대속의 주기도 하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삶의 또 본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예수님 얘기를 굳이 했어요. 예수님이 이런 과정을 겪었습니다. 다윗 아시죠? 다윗. 우리가 잘 아는 다윗도 크게 하나님께 쓰임받았던 사람인데, 이 다윗도 어린 시절부터 성장하는 과정이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사람이 어떻게 문제가 생겼냐고 했을 때, 아담은 어린 시절이 있었어요? 처음부터 어른이었어요? 그래서 아담에게는 없는 것이 있는데 배꼽이 없답니다. 그러겠죠? 탯줄이 연결이 안 돼 있죠. 그래서 아담은 처음부터 성인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과정이 생략되어 있는 겁니다. 사울은 왕이 됐어요. 그런데 사울은 바로 왕이 됐는데 다윗 같은 그런 훈련의 시절을 겪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무엇이 문제가 되냐? 과정 없이 그냥 탁, 세상 말로 말하면요, 낙하산 인사가 위험한 거잖아요. 딱 제대로 코스를 밟아서 딱 제대로 해서 다 알고 그렇게 하고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낙하산이 위험한 것처럼 이 아담, 이 사울, 이 과정이 생략돼 버렸던 겁니다. 이게요. 그래서 이 성장에는 이 과정이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성장하는 것은 뭔가 씨를 심었으면은 싹이랑 그런 것들이, 잎이 올라오는 것들이 좀 며칠 안 돼서 바로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 성숙되는 것은요, 그것은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야, 바로 단시간에 보이는 게 아니라 좀 더 지나야, 더 시간이 지나야 보이는 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성장해서 성숙에 이르는 과정 가운데는요, 과정이 정말 중요하고 시간이 있다,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분명합니다. 시간이. 자, 성숙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까? 우리 성숙한 사람. 이 성경에 보면은요, 고린도전서에 육신에 속한 자 얘기가 있고, 그리고 장성한 자 얘기가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이제 육신에 속한 자 얘기하면서 아예 세상 사람들, 자연인으로서 세상 사람에 속한 사람이 있고, 구원받은 건 맞는데 고린도 교회의 성도 구원은 받았다는데 이 타락한 도시, 항구 도시, 성적으로 타락한 도시, 우상 숭배하는 도시 고린도 지역에 영향을 받아서 여전히 육신 가운데 머무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후포도 항구가 있네? 후포도 돈이 많네? 여튼 간에 이런 영향 가운데 여전히 육신 가운데 사는 사람이 있어요. 육신적인 사람,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적인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장성한 사람 얘기가 나와요. 장성한 사람. 이 장성한 사람이 영어로 더 머추어 그러거든요. 단어가 그러면 성숙한 사람이라 그때입니다. 머추어가 성숙이거든요. 장성했다, 성숙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성숙은 어디서부터 성숙했냐? 이 과정을 겪어서 성숙한 건데 뭐에서부터 출발하냐면요, 생각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뭐부터 출발한다고요? 어떤 분은 딱 교회당에 들어오면요, 나는 어제 일하고 피곤하고 그러기 때문에 아침에 오면은 딱 얘기가 교회당 오면 따뜻하니까 딱 눈을 감고 자야지 하고 생각하면은 그분은 계속 자는 겁니다. 내리고옵니다. 생각을 아예 그렇게 마음 먹고 오면은. 근데 어떤 분은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자세를 탁 이렇게 잡고 다리를 하나 탁 올리고 있으면 스르륵 잠이 오는 겁니다. 이게요. 근데 어떤 분은 막 허벅지를 꼬집어 가면서 말씀을 들려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이게 생각이라는 것이 그런 건데, 자, 이게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 이게 장성한 사람하고 연결되는데, 그게 뭐냐면요, 지각을 사용하는 거예요. 뭘 사용한다고요? 지각이 뭐냐면 단어를 바꾸면은 지각한다, 그 지각이 아니라 머리 쓰라, 그 말입니다. 뭘 써요? 머리 쓰라니까 잔머리 굴린 분이 있어요. 여기서 머리를 쓰라, 지각을 사용하란 말은요, 나쁜 의미로 잔머리 굴려라, 좀 단어를 더 심하게 말하면 잔대가리 굴려라, 그런 게 아니고 악한 쪽으로 머리 굴려라는 게 아니고, 따라서 해봐요. 좋은 쪽으로 머리를 쓰라. 자기의 머리의 생각을 좋은 쪽으로 사용하는데, 그러니까 결국 자기 생각을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는 것이 그쪽을 자꾸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안 되는 것이 많으니까 좋은 쪽으로.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혹시 너무 힘들면 주무셔도 됩니다. 히브리서 5장. 그 어떻게 갈 겁니다. 찬화장사도 못 드는 게 하나 있는데, 눈꺼풀이라는데. 히브리서 5장 14절. 자, 14절, 히브리서 5장 14절. 제가 읽어볼게요.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여기 보면은
단단한 식물은 누구의 것이에요? 장성한 자. 애들은 키워보면은 젖먹어요. 맞죠? 애들한테 단단한 거 주면 안 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성장하고 커가고 좀 장성했는데 장성한 사람한테 물만 줘봐요. 그러면은 좋아요, 괴로워요? 장성한 자는 씹어야 돼요. 단단한 걸 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 성성한 자의 것인데, 근데 저희는 뭘 사용하냐면 지각을 사용한다 했어요. 지각. 머리를 쓰는 거예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 지각을 사용함으로 뭘 받냐? 연단을 받는 겁니다. 뭘 받는다고요? 그러니까 생각에서부터 이것도 훈련하는 겁니다. 자꾸 생각을 하나님 뜻 말씀적으로 자꾸 하게 하는 쪽으로, 그걸 엄밀히 말하면 묵상 대세김질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풀어서 얘기하면 안 되는 거지만 그걸 자꾸 생각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선악을 분별한다고 됐죠. 분별이 분별이잖아요. 그래서 이 분별하는 지혜가, 분별력이 지혜잖아요. 지혜. 맞죠? 지혜로운 여인은 집을 세우되 미련한 여인은 집을 허느니라. 그러니까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를 갖고 그렇게 하려면요,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뜻대로 자꾸 생각을 하고 자기가 맞춰서 했을 때는 세우는 사람이 돼요. 그런데 하나님 뜻대로 자기 생각을 하는 훈련이 없어. 그런 것이 없어. 그러니까 그냥 되는 대로 살아. 그러면은 자기 개인의 삶, 인생, 그리스도의 삶뿐만 아니고 교회까지 피폐해지고 황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파괴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련한 자는 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유를 생각과 관련해서 예를 들겠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왜 멸망했습니까 하면은요, 불순종에서 멸망했죠? 우상 숭배에서 멸망했죠. 맞죠? 그런데 성경 구절에 의외로 그들이 이 지각이 없음으로 망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이사야서하고 예레미야에서 보면은, 이사야서가 이 북이스라엘 멸망전 상황이고 예레미야서가 남유다의 멸망전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길게 써 있는데 불순종하고 분명히 우상 숭배했어요. 근데 출발이 어디서부터 왔냐? 생각하고 연관이 되는데, 그들이 생각을 안고 지각이 없음으로 그렇게 이르렀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각이 없으면요, 하나님 편에 미련한 자고, 세우는 게 아니고 자기도 허물고 같이 민족도 허물고 우리에게 적용하면 교회도 허물어질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생각을 자꾸 그쪽으로 하지 않으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예레미야 4장입니다. 예레미야 4장. 예레미야 4장 22절. 예레미야 4장 22절입니다. 구약 1057조. 예레미야 4장 22절. 읽어드려도 될까요? 내 백성은 나를 알지 못하는 우준한 자요, 지각이 없는 미련한 자식이라. 악을 행하기에는 지각이 있으나 선을 행하기에는 무지하도다.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이 아예 없는 건 아니에요. 생각이 있는데 악을 행하는 데는 생각이 빨라요. 죄 짓는데, 우상 숭배하는데 그쪽은 빨라. 근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준하다, 어리석은 자다, 지각이 없는 미련한 백성이다. 선을 행하는 데는, 선이 뭐예요?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게 선이잖아요. 거기에는요, 생각이 없어요. 그쪽에 지혜로워야 되는데 거꾸로 돼 있어요. 지금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해야 되는데 거꾸로, 세상 것에는 지혜로워 밝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세상 지혜는 있고 말도 잘하고 구변도 뛰어나고 나름대로 똑똑해. 근데 하나님 보시기엔 헛똑똑이야. 하나님 뜻에는 이게는 지혜가 없어.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 상황입니다. 왜 인생이 이렇게 뭔가 잘 안 풀리고 자꾸 어그러진 쪽으로 가느냐? 내 생각에서부터, 여기서부터 바로 잡아야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또 다른 구절을 보면은
5장 21절입니다. 5장 21절. 우준하여 지각이 없으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이여 이를 들을지어다. 우리 잘 알잖아요. 예수님이 이렇게 했잖아요. 이사야서와 이런 예레미야 내용 인용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눈이 있어도 꼭 소경처럼 못 보고 귀가 있어도 못 듣고 하는데, 그런데 방금 21절에 우준하여 어리석어서 지각이 없으며, 그러니까 이 생각부터 없는 겁니다. 생각부터. 이 생각에서부터 이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쪽에 생각부터 거기서부터 멀어져 버린 거였던 겁니다. 사실 하나님은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셔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걸 할 수 있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이 빌립보서 4장 7절에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이 평강으로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요 하나님 뜻대로 향하는데 이게 생각 자체가 이게 멀어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미숙한 사람이냐 어린아이냐, 애들은 수가 얕잖아요. 생각하는 것이 유치하잖아요. 맞죠? 누가 성숙한 사람이냐 교회 가운데서, 누가 그리스도처럼 이렇게 참 이렇게 지혜롭게 행하냐 보면은요 생각에서부터 하나님 뜻대로 그걸 맞춰서 자기를 말씀으로 가다듬고 자기의 부족한 것을 늘 자기를 인식하면서 그대로 고쳐가려는 것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성숙하고 있는 과정이 있고 실제로 성숙한 사람입니다. 아까 읽었던 히브리서 5장 14절에 그들이 지각을 가지고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라 장성한 자는, 그런데 이 지각을 사용해서 선악을 분별하는데 그게 지속적으로 콘스턴트, 지속적이고, 그리고 지각을 받아서 연단을 받아 그게 훈련받았다는 겁니다. 결국 내 생각을 자꾸 말씀드리면서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는 쪽으로 자꾸 생각을 해야 되고, 듣고 끝나버리면 안 돼요. 여기서 나갔을 때 평상시에 개인적으로 성경 읽고 하는 것을 자기의 생각을 그쪽에다가 하나님 뜻대로 내 생각을 자꾸 하게 하는 것 쪽으로 훈련을 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혹자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 사람은 정신과 의사입니다. 정신과 의사인데 아담이 왜 넘어졌냐 라고 했을 때 뭐 교만해서 불순종해서 다 맞습니다. 근데 그는 정신과 의사인데 심리를 정확히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보면 누가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나노 세계가 있는데 심리의 나노를 정확히 분석했다 이렇게 표현하던데, 이 아담이 왜 넘어졌냐, 사실 아담과 하와 얘기 있으면서 뱀 속에 들어간 마귀가 이거를 따먹어도 죽지 않는다 말을 했죠. 근데 하나님의 명령은 따먹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뱀이 그 마귀가 뱀 속에 들어서 말을 했을 때 지각을 가지고 그걸 생각을 했어야 되는 겁니다. 뱀이 한 말이 하나님이 말한 것과 맞냐 안 맞냐를 생각을 했어야 되는데, 생각의 게으름에서부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뱀 말 듣고 좀 하나님이 그런가 의심하다가 그냥 콕 넘어가 버렸다는 겁니다. 정신과 의사다운 분석이죠. 그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지각을 가지고 머리를 쓰라, 지각을 사용하게 머리를 쓰는 것이 정말 하나님 뜻에 맞냐 안 맞냐를, 이거를 늘 내 생각하는 거,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거기에서부터 내가 맞냐 안 맞냐를 이걸 늘 생각해 보고 아닌 것을 버릴 쪽으로 그쪽으로 추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생각하는 것도 훈련의 과정이 있고 그 과정이 중요하다. 성장은 결국 성장의 비전을 보는 것은요, 생각을 계속해서 그렇게 하고 내 행동을 실질적으로 삶에 적용하는 것까지 이어져야 되는 겁니다. 자, 에베소서 4장 14절. 에베소 4장 14절입니다.
자, 에베소 4장 14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감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막 구원받았을 때는 어떻게 보면은 어린아이가처럼 분별도 못하고 생각하는 지각도 약하고 할 수 있지만 이제는 시간이 지나고 교회가 전도인도 여러 번 바뀌고 자 하면은 이제 교회가 어떤 교회가 성숙한 교회냐, 이런 분들이 많은 교회가 성숙한 교회입니다. 지금 어린아이는 사람의 괴술,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는. 어린아이는요, 그러니까 잘 속아요. 어린아이는요, 유혹받으면요 밀려 떠내려갈 수 있어요. 그런데 성숙한 사람들이 쭉 많은 쪽은요 튼튼하니까 요동치를 않는 겁니다. 그들은 15절에 있는 겁니다. 15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 얘기까지 잘할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자기 삶 가운데서 이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결국 내적인 열매 결실에 가장, 주님처럼 닮아가는 게 가장 큰 건데, 주님 닮아가다 보는 건데, 그거를 주님 닮지 않은 것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주님 닮는 쪽으로 계속 생각에서부터 말과 행동을 바꿔가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지혜자잖아요. 그러니까 교회가 세워지고 영혼이 건져지고. 그런데 반대로 허무는 말, 비판하는 말, 그러게 되겠어? 깎아내리는 말, 이런 말, 자기의 지식을 가지고 이런 말하는 것은 예수님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 지각을 가지고 악한 데 사용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 지각을 가지고 참으로 하나님이 어디다 사용하기를 원하겠어요? 머리를 쓸 때 선한 데. 로마서 16장입니다. 로마서 16장. 이 말씀 기억하면 좋겠어요. 로마서 16장. (16장) 19절입니다. 로마서 16장 19절. 자, 신약 262쪽 로마서 16장 1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잠언 14장 1절에 지혜로운 자 얘기했고 미련한 자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삶 가운데 19절에 있는 내용 거꾸로 하고 있다면 이거는 허물고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한 데 지혜롭기를 원한다 했죠? 뭐에는 미련하기를 원한다 했어요?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했어요. 그런데 우리는 본성 가운데 행하면요, 악한 데는 세상 것에는 지극히 지혜로울 수 있는데 오히려 선한 데는 지혜롭지 못하고 미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그 지각을 가지고 머리를 하나님, 내 생각을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는 것에 선한 데 지혜롭고 생각에만 그치는 게 아니고 성장을 하려고 하면은 그 생각 가운데서 그렇게 늘 자기를 점검하는 겁니다. 점검해보고 그 가운데 아닌 것이 또 고쳐나갈 것은 고쳐나가고 잘하고 있는 것을 계속 해나가는 거죠. 변화란 것은 다 뜯어 고친다라기보다도 잘하고 있는 것은 살려나가고, 그리고 내가 잘 못하고 있는 것은 보완하는 거죠. 장점은 계속해서 더 잘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고,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그리고 단점은 그거는 고쳐나가는 과정이 있는 겁니다. 뭘로? 말씀으로.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7절에요. 내 말하는 것을 생각하라. 주께서 범사에 내게 총명을 주시리라.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요, 생각하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어요? 생각하면서 들어요? 전도 집회를 그렇게 많이 들어도 구원 못 받는 분들 보면요, 아무 생각 없이 듣고 나서 한마디도 뭐 그냥 담긴 게 없는 경우 있어요. 그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많이 들어요. 몇 년이 지났는데 생각을 안 하는 겁니다. 또 여기 생각을 하긴 하는데
얼른 말씀 끝나고 집에 가서 뭐 할 생각만 하셔요? 아니면은 내가 말씀대로 그걸 고치고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하셔요? 이게 생각이 어디 있냐니까 이게 중요한 겁니다.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길 원하느라. 요한일서 5장 20절에도 그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로 요한일서에 나온 지각이 성령의 지각, 성령께서 우리를 늘 하나님 뜻 말씀과 연결해서 들을 때 자꾸 일깨워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럴 때 있잖아요. 요거 내가 몸이 피곤하고 쉬고 싶고 하는데 그런데 요거 누구 연락 한번 해야겠다, 누구 돌아와야겠다 이런 상황이 주어질 때 있잖아요. 그것을 내 육신 피곤하고 딱 극복하고 그걸 딱 하잖아요. 그럼 그때 진짜 잘했다 그럴 때 엄청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근데 그 순간 딱 놓치고 안 하면은 몸은 편했는데 보면은 기회 잃어버리는 경우 많잖아요. 딱 타이밍이 중요한데 딱 그때 세워주고 연락하고 딱 그런 것들 필요하잖아요. 내 육신이 이거 딱 찾아갈 때 딱 그런 것들이 필요한데 이게 그러니까 생각에서부터 훈련을 자꾸 그쪽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장하는 것은 무엇이 필요하냐? 과정이 있고 훈련이 있다. 성숙의 비전을 보라 했을 때 이 성장의 이후에 이제 성숙한 게 있는데 이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이 이 결실의 비전을 보라 않고 이제 지키라 그랬습니다. 왜 지키라 했냐? 이미 잘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이미 내 삶 가운데 내적으로는 주님을 닮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모습으로 성장을 해가고 있고 외적으로는 후폭교를 통해서 불신자인 사람들이 영원히 구원받는 역사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걸 생각을 한번 해봐야 돼요. 자, 성숙을 해서 어디까지 성숙을 해야 될까요? 어디까지예요? 나 이만큼이면 됐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어디까지 성숙하는 걸까요? 결국 성숙을 하는 과정, 이 과정 성숙을 했는데 방금 대답하신 것처럼 끝까지가 되는데 사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셨을 때 단장된 모습으로 실은 만나야 될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하고 똑같을 수는 없어요. 다 달라. 그렇지만은 나름대로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달라 하고 적게 받은 자에게는 적게 달라 하는데 하나님이 지체가 있고 장애가 있고 있는 사람한테 많은 걸 요구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지만 포기해버리고 나는 그러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자기가 적게 받았고 아는 것도 없고 부족하지만 그 가운데서라도 닮아가려는 모습으로 쭉 나아가는 것이 필요한데 성경에서는 어디까지 얘기하냐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인의 궁극적인 목표는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그를 내적인 열매를 맺는다라고 했을 때 결실은 열매인데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잖아요. 사랑. 그죠? 그리고 성령의 열매가 9가지 나오는데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 성령의 열매는 단수로 되어 있는데 결국 내적으로 그렇게 내 안에 그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무엇에서부터? 생각을 하나님 뜻대로 하게 하는 것에 있고 내 모습 가운데 생각부터 말과 언행을 아닌 것을 버리는 쪽으로 자꾸 하고 적극적으로 이제 그쪽에 피곤하고 육신은 쉬고 싶고 할 때도 말씀에 성령이 깨우쳐주고 생각나는 게 있으면 그쪽으로 행하려고 하다 보면은 이게 점점 성장해서 닮는 모습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거를 내적인 열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작은 교회일수록 직분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 개 할 수 있고요. 어떤 분은 여전히 왔다 갔다 하는 분일 수 있어요.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래도 자리에 있는 것도 참 중요한데 우리 직분을 갖고 뭔가 하는 건 중요합니다. 그런데 직분이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예요? 아니에요? 아닌 겁니다. 뭔가 우리 2017년 시작해서 직분을 맡았어요. 그러면은 그 직분은 무엇을 위해 주어진 거냐? 주께서 섬기기 위해서 온 것처럼 그 직분은 섬김을 위해서 주어진 겁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오히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 물려주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목숨까지 거의 내주셨고 죽기 직전에 유월절에 발을 씻는 모습을 통해서 섬기는 모습을 보여줬고 섬김의 삶을 살았습니다. 직분은 섬김을 위해 주어진 거고 기회일 뿐이에요. 결국 우리는 궁극적인 목표는
어떤 비전이 있냐?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최대한 닮아가는 쪽으로 목표를 잡고 그런 삶을 살아가다가 그분을 만나는 겁니다. 나의 목표는 제가 좋아했던 말씀이 시편 말씀이 있어요. 저의 개인적으로는 의로운 중에 주의 얼굴을 보리니 깰 때의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시편 16편 말씀인데요. 내 삶 가운데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 주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것, 그래서 그 부분으로 성장하는 것. 뭔가 직분이 주어지면은 힘껏 하고 직분이 없으면은 코 쑥 빠지고 그거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내가 직분이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그거는 직분은 기회였고 때로는 없는 것도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요거는 직접적으로 상관이 없을 수 있는데 하나 예를 들면은 작은 교회는 어떤 분이 여러 개를 맡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형제님을 여러 개 맡고 있는데 어느 한 해 부로 돌렸어요. 또는 다른 중요하지 않은 직책을 했어요. 그 형제 마음이 코가 쑥 빠져서 안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마음을 연단하신 분인데 사실 그때 보니까 그 담임 목사님 생각에는 그 형제가 너무나 귀해가지고 그 형제를 정말 은사도 있고 귀한 성경을 살고 주님 닮아가니까 실은 전도와는 전무한 일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그 사람이 형제가 맡은 역할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맡은 역할이 여러 개 많이 맡아가지고 너무나 많아가지고 그 사람이 빠져나가면은 이게 교회가 안 돌아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부로 내리고 다른 분들 할 수 있도록 하고 나중에 그 목사님 가운데는 그 형제가 너무 귀해서 전도인으로 그렇게 되기를 전무하는 일을 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형제는 그걸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모를 수 있지만 그게 직분이 있다 없으면 또 서운할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나 있든 없든 간에 그 형제는 하나님 앞에 행하는 게 뭐냐? 바로 이 주어지는 직분은 중요하긴 하지만 그게 궁극적 목표는 아니라는 겁니다. 주어지든 안 주어지든 그러니까 있을 때도 하는 거고 진짜 드러나는 건요. 그게 내려놨을 때 그 사람의 신앙이 드러나는 겁니다. 신앙은 좋을 때 드러나는 게 아니고 위기 상황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이 겨울 되면 나무에 둥지가 보이잖아요. 여름에 이게 우거져 있을 때는 이 둥지, 새 둥지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근데 겨울에는 이게 딱 이 추위가 되면 둥지가 딱 드러나는 것처럼 믿음은 언제 드러나냐? 위기, 어려움, 내려놔졌을 때 그 사람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뒤에 그 형제, 그 직분 여부와 상관없이 다 계속해서 주인 닮은 모습으로 누가 알아주지 몰라도 묵묵히 하면은 그러면 그 형제는 얼마나 더 귀한 형제예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알지 못하지만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를 모르는 겁니다. 중요한 건 직분은 기회고 무엇을 위한 기회냐? 섬김. 정말 내가 추구할 거는 직분이 있든 없든 뭘 추구해야 되냐? 내적으로 예수님을 뭐 하는 거? 뭐 하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 그걸 추구해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 이게 내 삶 가운데서 무엇에부터? 생각에서부터. 어떤 사람이 조각을 했는데 사자하고 똑같은 모양으로 조각을 했어요. 어떻게 이렇게 훌륭하게 사자를 조각했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 조각가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예, 저는 이 돌 가운데서 사자와 닮지 않은 것을 다 깎아냈더니 이렇게 사자와 똑같은 모양의 사자상이 나왔습니다. 내 모습 가운데 예수님을 딱 담아놓고 예수님하고 닮지 않은 것을 자꾸 깎을 필요가 있습니다. 언제까지냐? 끝까지 깎아도 모자랄 판이지만 계속해서 선줄로 생각한 자 넘어질까지 조심하셔야 돼요. 언제까지? 끝까지 해도 우리는 불완전한 모습으로 가지만 그러나 그 과정을 겪고 정말 누가 알아주냐? 옆에서 합니다. 누가 알아준다고요? 하나님도 알지만 옆에서 알아줘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도 사랑스러웠지만 사람에게도 더 사랑스러웠더라. 그래서 디모데 같은 사람은 주변의 형제 자매들도 야, 저 형제 진짜 신실하겠다라고 주변도 알아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올바른 사람이 사람에게 대충할 리가 없고 주변 사람들도 알아주는, 왜? 사람에게 보이는 형식이 아니고 그 사람에게는 주님을 닮는 인격, 성숙된 모습이 드러나기 때문에 누구든지 아는 겁니다. 그래서 내적인 열매는 그러하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10절 따라서 합니다. 예수님의
충만한 분량까지 자라가라. 멈춰야 돼요? 자라가야 돼요? 자라가는 겁니다.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것. 자,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다. 저도 그게 있고, 두 번째 하나 더 얘기하는 것은요, 이게 결실의 비전을 지키는 건데, 올해 대전도 집회 바로 하죠. 그죠? 그리고 올해도 몇 번 더 집회를 할 겁니다. 맞죠? 상담도 있을 게고, 소집회도 있을 수 있고, 낮 집회, 여러 가지 집회가 있을 수 있어요. 교육교 집회도 있고. 자, 보세요. 내 삶에서 결실이 맺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영혼의 결실이. 이제 전도에서 영혼의 결실이 맺히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맺히지 않습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고 역사하고자 하는데 왜 교회를 통해서 영혼이 구원받아서 결실이 맺혀지지 않습니까? 왜 세워지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일까요? 원인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렇게 계획하고 쭉 하면서 또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지만 청송도 지나고 이제 문경 가면서 정말 이게 맞다 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영혼의 결실, 정말 결실의 비전을 지키는 데 있어서 우리가 힘써야 될 거, 하나님이 해주는 것이 있고 인간편에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께 달렸죠? 그럼 인간편에서 할 건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합니다. 모이기를 힘쓰자. 이게 키입니다. 사도행전 2장입니다. 이 장 46절, 47절.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입니다.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자, 구원받는 사람을 더해주는 것은 누가 하냐? 하나님이죠? 맞죠? 그러면은 하나님 편에서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 편에서 할 일은 뭐냐? 라고 했을 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이게 뭐냐면요, 있을 곳에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은 제가 시간상 다 얘기하지 않겠지만 영어에 보면은 be together라고 되어 있습니다.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있는 거고, 그리고 46절에 모이기를 힘쓰는 것, meet together, 만나는 걸 힘쓰는 겁니다. 46절에 보면 먹는 것을 해서 eat together, 먹는 것을 같이 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는 참 친해요. 교회에서도 인사 잘하고 해요. 그런데 그거는 이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라는 것처럼 우리 시대의 성전은 하나님의 집인 교회일 거예요. 교회 가운데 그걸 힘쓰는 건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기에 집에서 떡을 떼며 이렇게 되는 겁니다. 집들에서 떡을 떼며 홈스라고 되어 있거든요. 가정을 개방해서 가정에서 음식을 나누는 것이 있는 것처럼 실제로 같이 따로 만나고 그리고 음식을 나누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사귐은 모여서 친밀한 사귐이라는 거 다 아는데 얼마만큼 친밀하게 사귀셔요? 얼마만큼 하셔요? 식구라는 의미 자체가 음식을 같이 먹는 게 식구잖아요. 식구. 개인적으로 만나서 집이 개방되고 음식을 먹고 그때 기쁨과 순전한 마음이기 때문에 섞인 것, 이권, 속이는 마음, 사적인 동기 없이 오로지 그 한마음 한뜻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3,000명이 한꺼번에 구원받은 초신자들이었습니다. 3,1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이기를 힘썼어요. 구원받고 흩어졌어요? 모였어요? 모였다는 겁니다. 이게 초대교회에서 성령의 역사로 복음이 전해지는 원리였고,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왜 하기성회 때 제일 많이 구원받냐? 힘써서 수고하고 모인 거잖아요. 잘 봐보세요.
전도 집회는 4개가 다 있습니다. 전도하죠? 전도 전에 기도했죠? 말씀 전해지죠? 교제 및 봉사 있죠? 말기 교전이 다 들어간 게 전도 집회입니다. 절대 전도 집회를 쉽게 생각하지 마세요. 가볍게 생각하지 마세요. 전도 집회를 정말 귀히 여기고 여기 있는 성도들이 먼저 다 오는 것이 중요합니다. 새로 전도하는 거 마땅히 필요해요. 그런데 우리 식구들이 안 빠지고 먼저 다 참석하는 거, 그게 모이는 겁니다. 힘쓰는 겁니다. 맞죠? 우리 식구 중에서 명단에 있고 잘 못 나오는 분들, 좀 그런 분들 돌아보고 가져오는, 이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됐을 때 나머지 게 보태지는 거예요. 하나 더 찾아보면 47절에 끝에 보면요, 중간 끝에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을 어떻게 되었어요?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러면 너무 좋겠죠? 호흡교회 잘 되길 바래요? 안 되길 바래요? 예, 꽉 차길 바래요? 비어있길 바래요? 아니면 간첩일 수 있어요. 그런 마음 없으면. 아니, 날마다 하나님 더해주면 좋겠다.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근데 이 단어를 아셔야 돼요. 47절에 날마다가 있죠? 46절 처음에도 이 단어가 있다는 겁니다. 뭐가 있어요? 날마다가 있는 겁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힘쓰며 하나님이 일을 해줬다는 겁니다. 우리 시대에 더욱 바쁜 시대입니다. 그런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에 가까울 것으로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이에요. 우리가 바쁘고 자기 일 돌아볼 일도 많지만 자기가 여력되는 범위 내에서 정말 교회에서 형제자매들이 살아가면서 만나고 음식을 나누고 그렇게 힘쓰면은 그 수고하고 힘쓴 만큼은 하나님이 더해준다는 약속이 있는 겁니다. 이게 틀림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실의 비전을 지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봐왔어요. 그게 우리 전체적으로 본 것뿐만 아니고 우리에게도 이루어져야 되고 우리가 그걸 지켜나가야 됩니다. 누구부터? 내가. 결국 변화라는 것은요, 내 생각에서부터, 나로부터 변화하다고 생각하시면 틀림없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비전을 보는 그리스도인. 내 개인의 인생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비전을 보는 교회가 되면 좋겠어요. 먼저 변화의 비전을 보는 겁니다. 그리고 성숙의 비전을 보는 겁니다. 정말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결실의 비전을 볼 뿐 아니라 지켜나가는 겁니다. 마음에 딱 새기고, 그리고 내가 예수님을 닮는 것, 내가 정말 이 가운데 모이기를 힘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후포교회가 더욱 성장하고 그 가운데서 열매 맺는 교회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밭과 내 인생을 참으로 하나님의 열어주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꿈과 비전으로 예수님을 닮는 모습으로 더 좋은, 더 영혼의 결실을 맺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것들로 우리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삶이, 하루의 삶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지금까지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너무나 잘 해온 후프교회 성도님들, 더욱 마지막 시대에 더욱 그 은혜 가운데 힘을 내서 복음 전하고 안으로 사랑하고 순종하는데 더 귀한 교회 되게 하시고, 우리 각각이 참으로 주님을 닮는 모습 가운데 각각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난해 묵은 것들 마음에서부터 버리게 하시고 이제 주의 마음을 가지고 더욱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나날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또 특별히 계획되는 1월달 그 대집회를 통해서 주께 영혼이 많이 돌아오기를 바라고 하는데, 우리가 그를 위해서 더욱 그 가운데 마음과 몸, 실제로 같이 모든 것들 동참하고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감사드리며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